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죠. 죄가 있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에 잡혀온 것이고, 그 정치적인 이유에 굴복해서 넘겨줘 버린 거죠. 알아서 해라.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십자가형 그렇게 해라 라고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풀어주려고 무던히도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무리들이 두려워서 그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넘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죠.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죠? 고초당하는 거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왜 고초당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풀어주려고 그냥 채찍질만 하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 모습이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죠. 무리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고초당하는 거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괜히 빌라도가 설치는 바람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거죠. 심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넘겨짐을, 십자가 이제 못 박히로 골고다라가 하는 그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 로마 군사들이. 로마 군사들이 빌라도한테 어떤 명령을 받았죠?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그죠? 그러면 이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면 돼요. 그죠? 근데 시간 들여서 어떤 짓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6절부터 19절. 첫 번째, 온 군대를 모았어요. 그 로마 군사들이 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그 군사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주색 옷이에요.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격려했습니다. 마치 군대 가면은 연맹장에 있는 군사들이 뭐 사단장이나 뭐 대대장을 향해서 그렇게 격려하듯이 그렇게 격려를 해요. 그래 놓고는 또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요. 그리고는 또 꿇어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일을 했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빌라도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죠. 그죠? 근데 이것은 이 로마 군사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로마 군사들이? 로마 군사들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 죄가 없다라는 거. 재판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무리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들미는데 당연히 로마 군사들이 빌라도 지켜야죠.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십자가에 넘김을 당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희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롱했다. 희롱하기를 다 마쳤다. 희롱이 뭐죠? 갖고 노는 거잖아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가지고 놀 때 희롱한다라고 하죠. 남자가 여자를 가지고 놀 때도 희롱한다라고 합니다. 막 지 손에 이어놓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재미를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고통을 당하든 수치를 당하든 그건 개의치 않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데미지를 주면서 그와 동시에 자기는 재미를 느끼는 것. 이것을 희롱이라고 합니다.
로마 군사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했냐? 재미를 위해서였어요. 재미를 위해서. 악하지 않습니까? 재미를 위해서 했어요. 좀 있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인 거 압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 알고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단순히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취했는가? 단순히 예수님을 향해서 악감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취급한 것도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눈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좋게 안 봐요. 특별히 또 나쁘게도 보지 않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로마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했습니다. 무례하고 따분하고 군인들 세계가 그렇듯이 늘 반복돼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구보하고 훈련하고 밥 먹고 또 훈련하고 또 밥 먹고 또 저녁 때면 자고 이 반복입니다. 군인들이 하는 일이 따분하죠. 그런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꽤 애법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하면 기적도 많이 일으켰대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 일으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유대인한테 잡혀온 거예요. 로마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기이한 일들을 해서 좀 사람들도 좀 따라다녀. 그런데 유대인한테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노력했는데 유대인들이 미친 듯이 대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넘겨줬습니다.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데 재미난 거는 불과 며칠 전엔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난리였어요. 호산나 이러면서 막 자기 옷 벗어서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 꺾어서 막 깔고 쌩 난리도 아니었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지금 정상으로 보입니까? 내가 봐도 이건 정상으로 안 보여요. 이거 완전 금쪽이 아닙니까? 어제 이랬다가 오늘 이랬다가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로마 병사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얼마나 재미나겠습니까?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죄 없는 거 알잖아요. 이 사람이 죄 없는데 와가지고 지금 십자가 못 박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라면 불쌍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인데 지금 죽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고초, 그 고통, 그걸 안타깝게 여겨야 되고 불쌍하게 봐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 그거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단순히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고통을 더 주는 정말 악한 행동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동조하지는 못할 망정 단순히 지극히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희롱하는 행위, 굉장히 악한 행동이고 마귀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있습니다. 저 영화 제목이 뭐지? 뭐? 잘 안 들린다.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사람이죠. 반지의 제왕 톨킨과 친구 사이예요.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이 C.S. 루이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지 싶어요. 거기서 읽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 편에 속했는가 마귀의 편에 속했는가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있다. 재미난 기준이 있다라고 소개한 글이 있었어요. 오래돼가지고 정확하지는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저는 그 이야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었는데 한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TV에 나와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사건으로 뭐 살인을 지었다, 뭐 사기를 쳤다, 뭐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 국민이 충격을 받죠. 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예,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겁니다. 각자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며칠 있다가 혹은 하루 있다가 다시 뉴스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보도했던 그 내용이 알고 보니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의 반응이 그럼 그렇지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래 참 잘 됐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 속겠대요. 근데 그 반대로 에이 이거밖에 안 돼? 에이 재미없게 시리 이런 반응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마귀 편에 속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방법은 아니고 즉 이성적으로 생각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빛을 추구하죠. 선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 악해지려고 하는 모습 본 적 있나요? 더 나빠지기를 원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더 어두워지려고 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이론상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빛의 자녀들이죠. 어둠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닐 거야라는 그런 인식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안 되었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 보도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계속 그 사람을 악하게 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마귀 편에 속했다. 그 이야기를 그 글을 보면서 뉘우쳤습니다. 나 안에도 이런 악한 모습이 있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에이 재미없네. 에이 실망이야. 좀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조금 일부에 남아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안 좋은 생각, 마귀적인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추구해야 되고 선을 추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데 반면에 마귀는 악한 존재입니다. 어둠의 존재예요. 점점 사람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존재지요. 그런데 내 안에 내 마음이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마귀 편에 속한 거지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한 이 로마 군사들 비록 남의 나라에 가지고 말단 병사로 이렇게 온갖 어려움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이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타인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타인의 고통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설령 우리를 향하여서 고통과 핍박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공감하라는 거죠. 예. 공감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위로해주고 설령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아픔을 주고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비세상인들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 이들이 한 행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또 모르게 한 행동이 예언자적인 행동이 된 거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희롱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자주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자주색. 보라색 비슷한 그런 건 약간 붉은 그런 계열이죠. 로마 황제의 색깔입니다. 이 색깔 다른 사람이 입으면 잡혀가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 자주색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는데,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컬러 마음대로 고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휴대폰을 살 때도 무슨 색깔 할래? 뭐 노란색 할래? 뭐 그린색 할래? 흰색 할래? 까만색 할래? 막 고릅니다. 특별히 추가로 금액을 더 냅니까? 간혹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동일한 돈이죠. 가격대가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컬러를 내가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석유 때문이에요. 석유 때문에 내가 마음에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석유화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물에서 나는 그 염료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 자주색, 여기 나는 지역에 나오는 요 자주색은 금보다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만 입었던 거예요. 황제의 색깔입니다. 자주색으로 옷을 입혔다? 황제라는 거죠. 면류관 도시였지 않습니까? 비록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었지만 어쨌든 면류관입니다. 왕이 면류관을 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갈대로 홀까지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팡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다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얘네들이 누구예요? 로마 병사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얘네들이 유대인 예수님한테 절했습니다. 얘네들은 단순히 희롱하고 재미를 위해서 한 행동이었지만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언적인 행동이죠. 예언적인 행동이 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은.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그런 예수님인 거죠. 얘네들은 놀린다고 재미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얘네들의 희롱에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대응하지도 않았을까? 왜 가만히 계셨을까? 예수님 가만히 계셨습니다. 어떤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소위 약발 잘 받는 사람. 살살살살 간지리면은 막 파르르 그러면서 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제가 어릴 때 약간 그랬어요. 형이 정말 잘 놀렸습니다. 그러면 그 놀리는 걸 못 참고 막 파르르 거리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또 더 재밌거든. 그러면 더 심하게 놀려요. 예수님은 이들이 놀리는데 아무런 반응도 안 보여주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어요.
인간이라면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거나 괴롭히거나 고통을 가하고 그렇게 하면은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지금 아무 죄도 없으시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할 행동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내 같았으면 이 새끼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번개 떨자가지고 토르처럼 막 열받아가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가만히 계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만든 창조주야 알아? 이러면서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한마디가 아니죠. 힘 좀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세상은요 늘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구웁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늘 힘들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폭력을 많이 썼죠. 물리적인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초당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요즘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죠. 정신적인 공격을 합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교활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응하죠. 이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 줄 모르고 일어나 이러면서 밖에 들고 와서 피켓 들고 으쌰으쌰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대응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안 좋게 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반응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 세상의 논리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무슨 방법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물로 보나? 우리가 힘 있는 거 한번 보여줘? 이러면서 마치 조폭들이 하는 방식 비슷하게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대들죠. 아니면 법대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대로 법원에 검찰에 고소도 하고 그리고 법대로 진행시켜가지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법대로 했을 때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성과물이 있어요. 근데 유익이 있고 성과물이 있다고 그것이 진리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세상에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삼성이 만들어졌고 현대라는 그런 그룹도 만들어졌고 그거 다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열매 있어요. 대단한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미리 다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 그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랍니다. 즐거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막 공격해 올 때, 핍박할 때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래요. 왜요? 옛날에 선지자들도 똑같이 당해서 너희들도 지금 당하고 있지? 그렇다면 너희들도 같은 급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이 막 공격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느라. 아멘. 기뻐했죠. 왜? 우리도 합당한 자구나.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구나. 기뻐했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야, 내가 감히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다니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때가. 감사의 제목이 다르죠. 우리랑. 우리는 뭐 집 사고 이러면 감사하고, 뭐 차 사면 감사하고, 뭐 승진하면 감사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직하면 감사하고 이러는데 초대교회는요, 감사의 제목부터가 급이 다릅니다. 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다니, 고통당하다니, 이렇게 감사할 때가, 이러면서 막 기뻐한 거예요. 내가 선지자와 동급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확정되었다. 자격을 갖추었다. 이러면서.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나죠. 감히 우리를 건드려.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지 알아 임마. 어? 내가 너희 서장이랑 밥도 먹고 뭐 이러면서 대들죠. 예수님은 이들의 희롱에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양의 모습처럼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채양당해야 될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을 향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로마의 법이에요. 로마 법에 사형수들은 자기가 사형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청장소로 가야 됩니다. 무게가 한 20kg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무겁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게도 감당 못할 만큼 몸이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채찍질 당하실 때 그 뼈 모습이 보이죠. 로마 군사들이 들고 있는 채찍은 가죽 끝에 그 뼈나 이런 것들을 박아놨어요. 뼈 조각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채찍질 탁 내리치고 때려내면은 살에 박혀요. 채찍이 박혔다가 떼내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살점이 다 뜯긴 상태예요. 그래서 이 20kg 정도 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힘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 못 가겠다. 골고다까지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조치를 취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방법 없다. 그러다가 마침 한 사람이 눈에 띄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 사람이 시몬입니다. 성경엔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는 크레네라고 영어로 발음을 하는데 지금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중해 끄트머리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그 키레네 하파라고 하는 그 키레네가 이 크레네예요. 성경엔 구레네라고 되어 있는.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다라고 되어 있죠. 정확히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유월절 때문에 있었겠죠. 근데 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신만 거기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살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고 있다가 유월절 때문에 잠시 여기 왔는지 이건 알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크레네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근거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사람은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간혹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잡혀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구경했겠죠. 단순히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 병사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 길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 시장 거리예요, 그냥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좁고 좁은 시장 골목이고 그래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붐비고 그런 길입니다. 그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한테 치유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수님한테 도움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한때는 나도 저 사람을 따라가 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같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없었고요. 예수님한테 치유받은 사람도 없었고요. 예수님 가르침에 감동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만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죠.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강제로, 억지로 진 이 십자가가 시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전까지 시몬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구경하러 왔다가 갑자기 로마 군사한테 잡혀가지고 야, 니 이거 매 이래가지고 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 곳을 올라가면서 시몬에게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한 20km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무겁지는 않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때 보는 것처럼 뭐 무거워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꽤 무거워요. 근데 건장한 남자가 뭐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인데 강제로 맨 그 십자가로 인해서 시몬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뀝니다. 시몬 입장에서는 참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억울했을 수 있죠. 나 이 사람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걸 지고 왜 가야 되는데? 사형수가 매는 십자가예요. 이게 자기한테 자기 삶에 유익이 될 만한 건덕지가 됩니까 이게? 메리트가 있나요? 야, 난 사형수의 십자가를 매준 사람이야. 이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됩니까? 마이너스죠, 오히려. 안 좋은 일이지. 이게 무슨 도움이 될 만한 일입니까? 뭐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강제로 이 일을 당한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재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재수 없다. 왜 내가 이걸 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아, 나 이거 20kg, 꽤 무겁잖아요. 20kg면. 언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억지로 맨 십자가가 이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요. 인생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억지로 맨 십자가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니까 십자가 멜만합니다. 예. 십자가 감당할 만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매면 됩니다. 억지로라도 매면 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십자가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고 고통, 고난, 핍박, 조롱, 멸시, 저주, 아픔, 외로움, 버림받음, 다양한 온갖 의미가 안 좋은 모든 것들은 이 십자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와, 나도 십자가 드디어 맸다. 이러면서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래요. 공격하지 말랍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선 양처럼 잠잠하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면 나는 기뻐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징계하신답니다. 원수 갚아주신대요. 주님 내 원수가 저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응하지 말고 힘쓰지 말고 일어나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잠잠하게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진 이 십자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완전히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강제로 십자가를 맸어요. 억울하지요. 재수 없지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바뀝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죠.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었던 몇몇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사람들 가운데 시몬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이거는 그냥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게 있죠.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문안 좀 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루포의 엄마는 곧 내 엄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포가 누구지요? 시몬의 아들이죠.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죠. 시몬의 엄마가 신앙이 탁월한 인물이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억지로 했어요. 강제로 했습니다. 그러고 바울로부터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루포의 엄마를 향해서 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자식이 있었죠. 친아들은 아닙니다. 누구죠? 디모데. 자기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디모데가 초대교회의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지요. 디모데 전서 후서까지 있을 정도로 디모데는 초대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근데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내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돈 많은 거요?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요? 내 명예가 드러나는 거요? 그거 다 성경이 부질없다라고 해놨습니다. 그 부질없다. 다 헛거다. 그거 다 취해봤던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헛되고 다 헛되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그나마. 그게 신앙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람들한테 내세울 만한 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그걸 가졌다라는 겁니다. 루포의 엄마가. 이런 믿음의 가문으로, 탁월한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알렉산더, 지금 성경에는 루포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알렉산더는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1941년 히브리 대학교의 고고학 발굴단에서 뭔가를 발굴해냈습니다.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로암 연못 남쪽 기드론 골짜기에서 무덤을 발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70년에 AD 70년에 그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뼈 상자 뚜껑에는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 상자 옆면에는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래 억지로 해가지고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억지로 해도 은혜가 됩니다. 억지로 한 그 일이 주님께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겠습니까? 자신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자기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에게 도움받고 치유받고 먹을 거 얻어먹고 그랬던 사람들도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근데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저 아프리카 출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도와줬습니다. 억지로 한 거지만
예수님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된 거예요. 나 교회를 하면서 야 이거 억지로 해가지고 이래 됩니까? 이러면서 감동이 움직이고 막 이래 해야 되지.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억지로 해도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 엄청난 큰 도움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기둥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원하고 막 마음에 감동돼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그게 열매를 맺어요. 억지로 한다고 그게 열매를 안 맺어요? 세상에도 억지로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억지로 공부하면 시험 성적 잘 나와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일에 할 때도 억지로, 강제로, 억울하게 왜 나만 일을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그런 일을 감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 일로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예,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고요.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도 감당하기 싫은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시몬도 당연히 싫었겠죠.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인생이 달라지고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고난 주고 고통을 줘도 주님 모습처럼 그렇게 잠잠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대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다면 감사하게 지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다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